지난 우리 4장 15절까지 해서 대적들의 물리적인 공격을 앞에 두고 백성들이 마음의 두려움이 옴을 통해서 낙심되었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폈고, 또 느헤미야가 그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서 그에 대응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인생의 최대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난관에 부딪히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두렵다는 생각에 자신이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몰되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보통 학자들은 7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미래. 아직도 오지 않은, 아직 올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진로에 대한 두려움, 또 취업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 죽어야 할, 누구나 한번 가야 할 그 죽음의 문턱. 믿음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 되는데 또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묻지마 범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더 사람이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 혼자 살아야지 라고도 말할 수 없죠. 인생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패보다 성공이 많습니까? 성공보다 실패가 많습니까? 네, 실패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실패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전혀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성공에 대한 도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그런 분이라고도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냐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절. 제가 연애를 할 때 저 사람에게 너 좋아한다라고 말하면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 이게 참 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워낙 많은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지만, 그죠? 우리가 한때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그러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천만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하게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은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미래나 죽음이나 사람, 실패, 거절, 질병, 부족함, 이러한 두려움에 얽매여서 대부분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얻은 것이 걸립니까? 혹시 7가지 외에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중에 찾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한 개 첨가시키도록. 어쨌든 두려워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사람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더욱 나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은 자석이죠. 그 자력과 같아서 내부에 두려움이 있으면 또 다른 두려움들이 확 딸려오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른 가치관으로 좋은 생각을 하고, 또한 온전한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밝은 것이지, 내 안에 두려움과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기도 하죠. 병균만 여러분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전염이 돼요. 중고등부 시절
수련회 가면 꼭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담력 훈련. 담력을 하면 산에 데려가가지고 이게 그냥 한 사람이 무서워하면 몇십 분 같이 동 따라서 그냥 다 무서워라 라고 했던, 공동모지를 지나면서도 한 사람이 엄마야 하면 전체가 다 엄마야 했던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전염된다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쁜 사고, 나쁜 것이 어떠한 사람부터 발병되어지고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면 전체가 그 나쁜 사고 속에 매몰되어서 공동체에 고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두려움 속에 매여 있을까? 힘들다, 죽고 싶다, 불안해서 미치겠네. 우리 자주 쓰는 이 세 개의 단어입니다. 말과 생각은 파괴력이 아주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의 생각 속에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미치겠다 라는 이러한 말들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무지에서 오는 이러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두렵다라는 이 놈들이 쳐들어올 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사장도 한번 보십시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아라비아 사람들이 틈만 있으면 유다 사람들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자 다가옵니다. 그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제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일을 막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물리적인 공격으로 다가오는 그 현상 앞에 참 유다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변변치 못한 군사력, 잘 방비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힘들을 가진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군사적 조직을 갖추고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낙심했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탁 행동할 때 보면 무섭잖아요. 우리도 어깨들이 여기 찾아와서 오늘 예배 못해요 하고 확 까무지르면 혹시 맞서 싸울 분 계세요? 깍두기들이 여러 명 와가지고 야 오늘 다 나가 예배 못 써 하면 여러분 혹시 누가 강연에 좀 싸워줄래? 그런 거예요. 나보다 힘이 센 존재가 와서 억압을 누리면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전혀 당황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그들의 와력 앞에 잘 대책을 세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또 위로를 주고 또한 담력을 심어줌을 통해서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적들에게 강력하게 맞서십시오. 크신 하나님, 지극히 놀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았던 내용이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여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안정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에 사기도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경계를 늦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산발랏이 쳐들어오려고 했지만,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1만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때로부터라는 말에 주의를 풀고 있죠. 그때로부터.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음모를 감지하여서 백성들을 무장시킨 바로 그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발랏이 자신의 음모가 숲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공격 계획을 포기한 그날을 뜻하기도 합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이 있었지만 잘 싸웠습니다. 내부에 문제가 있었지만 잘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적들은 언제라도 다시 공격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잘 된 이후에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분 예수 믿은 이후에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참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은 그야말로 낭떠지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땀 흘려 세운 가정이, 온갖 고생 다해서 이룬 교회, 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세운 기업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잠깐의 방심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사업이 번성할 때, 즉 섰을 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12절보다 더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어떤 것이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피할 길이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만약 적들이 물러갔을 때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그야말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스톱했다면, 게을리했다면 그들은 곧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언제나 경계함으로써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한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잠시 놓쳐버린다면 결국 그 사람은 분명한 실패 속에서 고통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 신앙의 틈을 노리고 있고 틈만 보이면 공격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밀착되어진 삶을 살아야 이 어려운 시대, 참 고통 많은 이 시대, 참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느헤미야는 이때부터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병행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 한번 더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먼저 자기가 거느린 군사들도 절반은 적은의 공사에 참여하되어주고 절반은 무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경계를 철저히 하고 또한 건설하는 것도 철저히 했다는 거죠. 또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병기를 잡고 건축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일을 한다는 게 쉽겠어요? 참 불편하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요즘 친구들은 멀티플레이어잖아요. 우리 때는 한 가지만 하면 요즘 애들은 들으면서 보면서 세 가지 이상 멀티플레이로 살더라고요. 능력이 참 뛰어난 시대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도 아마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죠? 그죠? 애쓰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같이 고생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직장이나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일을 했죠. 농땡이 안 계시죠? 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는 새벽 예배에 참석해야 돼. 수요 예배에 참석해야 돼. 구역 예배에 참석해야 돼. 거기다가 직분을 맡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야 돼. 참 피곤하죠. 그리고 주일에는 어때요? 아침 일찍부터 교사로 섬겨야 돼. 찬양단으로 참 목청껏 찬양을 해야 되고 드럼을 열심히 두들겨야 되고 방송실에서 열심히 넘순이로서 봉사해야 되고 또한 토요일, 금요일 청소당번은 하기 싫은 청소도 화장실 구석구석, 교육관 구석구석, 원당 구석구석 청소해야 돼. 그리고 주일날 주방에서는 다른 사람 보지 않는 그 주방에 뜨거운 여름날 땀 빡빡 흘려가면서 맛있는 밥, 반찬 해내야 돼. 힘드십니다. 힘드시죠? 그런데 참 일을 하는 모습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하시는 걸 잘들 하시면서 참 즐겁게 일을 해요. 주방에서도 세 분이 뭐가 그 즐거운지 막 웃어가면서 막 뜨르뜨려 쨍가랑 소리 나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들으면 다 들리거든요. 제욕하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는 이게 배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관을 통해서 소리가 다 들려요. 특히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또렷합니다. 소리가. 무색의 소리고. 어쨌든 일주일 내내 그죠? 시달리다가 주일날까지 와서도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축복하고 또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참 한 가지 일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참 굴뚝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주일이 주일날이 되지 않는, 정말 주일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 우리 한번 만들어 가보지 않으실래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바로 성 쌓기를 중단하는 것이었어요. 사단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 백성들이 성 쌓기를 중단하고
경계만 했다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요염한 일이었습니다. 믿음도 잃어버렸을 것이고 영성도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성을 잃어버린 느헤미야 백성들은 성벽도 쌓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을 겁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날고 뛰는 젖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당히 말씀 보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기도해서는 온전한 신앙 유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 어느 날 신앙은 신앙대로 잃어버리고 물질은 물질대로 잃어버리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는 날이 오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시고 비록 풍성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 사실을 저는 입술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주어진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은 아름답게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단 말이죠. 시족 대표, 지파 대표라고 볼 수 있죠. 왜 백성 뒤에 있었을까? 이유는 이 중건 사역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시족들을 격려하고 책임자인 그 느헤미야와 긴밀한 연락을 갖기 위한 그런 대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죠. 느헤미야는 중간 지도자를 곳곳에 배치해서 수시로 지시를 전달했을 뿐 아니라 그때마다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일하면서 경계했고 경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어렵다고 한 가지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벽 재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고 51일 만에 완공되어지는 은혜를 목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나팔 부는 자를 늘 곁에 둠으로써 유사시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말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언제라도 대항할 수 있기 위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넓은 지역과 거리가 먼 지역을 방어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이 만약의 경우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팔 부는 자를 곁에 둠으로써 만양을 준비하는 아주 친밀한 모습까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 그 나라의 일을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맞죠? 따라서 우리 주변에는 사단의 세력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단의 위협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조금의 틈만 보여도 기습하여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서 여러분이 부탁드린 것은 나의 몸의 성전을 잘 건축하자는 것인데 내 몸 또한, 내 몸의 성전 또한 제대로 짓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방심했을 때 사단은 여지없이 교회를 공격해서 큰 혼란을 주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했습니다. 이 일은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일꾼으로서
언제나 영적인 무장을 철저히 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서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역군, 이 사실을 명심하는 그 마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의 일들을 참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면서 성벽을 적어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와 동력했던 유다 백성들의 참 아름다운 모습, 저는 아름답고 표현하지만 그분들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백성들은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창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새벽별을 보면서 나와서 밤에 별을 보고 하는 그 시간까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말한 적이 있죠. 다스는 저들에게 수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보자는 그 마음이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철주야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공사에 임했다. 그냥 하늘을 지붕 삼아 자면서 공사에 임했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발라 도비야 게셈이 들어오니까 경계해야 되죠.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확 줄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합숙하면서 성벽 재건에 임하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은 아무도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 함께 이 일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뭐라 말합니까?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누가 하나도 옷을 벗지 않았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알 거예요. 무슨 댁이죠? 오분 댁이죠. 군화 다 신고 완전 군장에서 그냥 몸만 누워 있다가 출동하면 바로 튀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5분 대기조 하면 민창아 편안히 힘드니? 그렇죠. 힘들.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잖아. 안 갔다 온 여자들은 모를 거야. 이 은혜를. 어쨌든 5분 대기조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이 일에 임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여서 얼마나 쉬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이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를 보기 위한 그들의 수고로움이 여러분 참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대적들이 앞에 서 있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어떤 사람은 칼 들고 한 손에는 또 망치 들고 어떤 사람은 한 손에 칼 들고 어떤 사람은 벽돌 들고 나르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밤에 별이 반짝반짝 할 때도 일하는 모습. 그냥 틈날 때 잠시 벽에 기대어서 잠을 자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일,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고자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사단은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와서 방해하고 또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 사장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고 어떠한 방법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일을 완성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나팔수를 세우고 7반은 일하고 또 7만은 파수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더 집중하고 매진했습니다. 함께 협력하면서 격려하며 전진했습니다. 신앙의 삶은 바로 이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힘드실지라도 말씀이 보여주는 이 귀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고 또한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실제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진정한 그 하나됨의 은혜, 또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은혜를 여러분은 눈으로 목도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꾸미는 교회 성도들이 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겸비하고 무장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온전히 잘 지켜내시고 또한 신앙의 자리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